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앞서 에스겔 4장에서 7장에서의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과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8장에서 11장까지는 두 번째 환상으로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 1년 2개월이라는 보이지 않은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루 만에 한 장이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1년 2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식으로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네? 하고 넘어가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슴에 담고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환상 중에 주의 영, 즉 성령의 손이 에스겔을 잡아 이끌어 예루살렘 안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 여기서 모숨은 한 줌을 말합니다.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줌 쥐고서 하늘로 끌어올려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모냥 빠지게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요? 마치 그 모습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와 비슷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발버둥을 치며 온몸에 힘을 줄 때 그 힘을 빼고 건지려면 머리카락을 잡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몸을 맡기라 하시며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 안뜰로 에스겔을 옮겨갑니다.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그마치 1600km나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레위 가문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전을 잃고 타향에 와서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지만 그는 본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은 아마도 꿈에 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안뜰 북향문에 와 보니 본래는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곳에 번제단 대신하여 질투하는 우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멜이라고 하는데요,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닮은 것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닮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닮은 것을 가져다 놓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져다 놓고 닮은 것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또 명예와 성공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의 99%가 돈이나 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아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돈이냐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돈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참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가증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각양 곤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들이 가득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향연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담무스는 초장의 신으로 건기의 태양신 샤마슈에 의해서 죽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우기가 되면 살아난다는 신입니다. 이 신을 위해 제의하는 여인들이 담무스의 아내 역할을 맡아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오른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 3절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못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광지쳐 버리고 막 나대다가 나중에는 패가망신 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광지쳐가 사랑할 때,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닮은 것 같아도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짝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을진데 삶의 고비 때마다 쉽사리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린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워진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사랑할 때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